제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은 이사야 53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라고 하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압니다. 그만큼 고난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아예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랍비 샘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폴란드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을 때쯤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랍비였던 아버지 밑에서 아주 정통적인 유대교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도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샘스턴은 유대교 신앙의 회의를 느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방황하던 중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 당하실 메시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자기 민족을 부흥시켜 줄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이 고난을 받는 모습으로 예언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이사야를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받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종의 모습과 그 고난과 비난 받으심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말씀 기억을 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많은 방법들 가운데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고 좋은 대학이나 또 좋은 기업에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들듯이 교회도 구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된다든지 모두가 다 건강하다든지 부자가 된다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방법도 너무나 세련되고 또 남들 보기에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명문가에서 다윗 왕가에서 태어나서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러러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십자가의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당하도록 원하셨고 또 주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로 기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것이 우리는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도의 열매나 성령 충만의 열매나 모든 신앙의 열매들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이죠. 신자들은 다 죽는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혹사시켜서 죽을 만큼 헌신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영혼을 죽이는 것도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10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들이신 것은 알지만 영혼을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몸은 죽지만, 몸은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단절될 정도로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신, 그것이 바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씨를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내가 죽여야 하는 것들이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죽여서 십자가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만 버려둔다면, 죽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맺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존심 다 버려두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